지난 몇 주간 동안 광야 학교의 위력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그의 유명한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그 광야 학교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내용을 묵상하고 그런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 광야 학교,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학교에 들어가는 이유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광야 학교에 들여보내실 때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지 않죠. 그래서 광야 학교에 들여보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광야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깨닫는 사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서 깨달으면 광야 학교가 필요하지 않겠죠. 깨닫지 못하니 광야 학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광야 학교 고난의 순간들을 통과하며 주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정치적 유분리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사울을 스스로 죽였다고 그래서 다윗에게 보고하면 자기가 상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어리석은 아말렉 청년을 죽임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공동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후에 다윗의 헤브론 생활의 아주 간략한 이야기, 이제 그 뒤도 이어지지만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 헤브론 생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헤브론 통치 시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긴장의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지금 유다 지파만을 통치하고 있어요. 유다를 제외한 베냐민 비롯한 나머지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다윗이 통치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 다윗의 3번째 아들이었죠. 그가 통치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스보셋이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사령관, 바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이름만 왕이었던 거네요.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과 나머지 지파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공존하고 있었던 일종의 정치적 혼란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정치적인 긴장 관계가 이 당시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배경 하에서 1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됐는데 결국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순리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윗의 헤브론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헤브론 시기를 이야기하는 구체적 에피소드가 뭐냐면 헤브론에서 태어났던 다윗의 아들들과 각기 어머니가 다른 그 어머니의 이름들이
2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사무엘하 저자가 이 아들들의 이름과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에 상당한 의도가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2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라. 자, 지금 2절에서 5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출생했던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과 각기 다른 그 자녀들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의도를,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려면 다윗이 처해 있는 정치적 상황을 다시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아직 통일 왕조의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긴 했지만 그 약속이 아직 현실이 된 건 아니었어요. 사울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나라가 곧장 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더 많은 지파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다윗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치적 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정치적 안정이었어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로부터도 자신의 왕권을 궁극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정치 상황 속에서 이 아들들의 이름과 어머니의 이름이 이해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등장하는 맏아들 암논입니다. 어머니가 누구죠? 암논의 어머니? 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길르압입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가 유명하죠? 누굽니까? 네,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입니다. 이 두 여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름을 이미 들었고요. 또 아비가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다윗의 아내가 됐는지에 대한 그 세부 과정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족보에서 이 이름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건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압살롬. 이 아들도 유명한 아들이죠. 후일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영모를 꾸몄던 아들, 바로 압살롬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누구의 아들이래요? 마아가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마아가의 아들인데, 근데 이 마아가라는 여자의 정보가 참 흥미로워요. 그 여자를 어떻게 그 앞에서 수식해주고 있죠? 이 여자 누굽니까? 그슬 왕 달메의 딸이에요. 그슬 왕 달메의 딸이다. 여러분, 그술이라는 지역은 지금 다윗 말고 또 하나의, 그러니까 사울의 세 번째 아들 이스보셋이 지금 베냐민 지파를 비롯해서 다른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제 바로 그 이스보셋이 있었던 것과 접경을, 그러니까 국경을 같이 대고 있는 땅이 바로 그술 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요단강을,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을 보면 요단강이 있고 그 서편에 팔레스틴 약속의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제 해안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했고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륙에 있는 이스라엘의 많은 땅들을 블레셋에게 점령당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마치 우리 옛날에 그 조선 반도에서 대한제국 세우기 위해서 만주로 피난 와서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와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명목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다윗이 하필 결혼한 여자가 누군가 했더니 그
국경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술이라고 하는 왕의 달매의 딸 마아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여자들의 정보에 비해서 이 마아가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소상하죠. 이게 실수로 기록한 게 아니고 불필요한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고요. 저자의 의도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술왕,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던 그술 왕국의 왕의 딸과 다윗이 결혼했다. 여러분 이게 뭐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 보면 왕이 주변 나라의 왕의 딸과 결혼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정략적 결혼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다윗이 모르겠어요. 다윗이 아내들이 많았으니까 여자 좋아했는지 뭐 영웅 호걸들이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 결혼은 전 그런 맥락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 맥락은 정략적 결혼. 그러니까 다윗이 왜 지금 이 헤브론 땅에 와서 유다의 왕으로 세우심을 입고 난 후에 이렇게 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가? 결국 다 왕자들을 낳은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죠? 정략적 계산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다윗이 결혼한 이유는 단순히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요. 이건 정략적,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결혼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움받는 과정에서 지금 다윗이요 매우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헤브론에서 출생한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들을 거명하는 것을 통해서 사무엘 저자가 은근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지금 이런 다윗의 모습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서 하고 있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건 정치적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정략적인 정치적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꼭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치적인 정략적 지혜를 해안을 발휘해서 통치해가는 것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지혜를 통해서 아주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 저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정치적인 지혜, 해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그 내용과 배치될 때입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이거를 정치적 해안이라는 말로 그런 미사역으로 미화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성경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아보시죠. 슬라이드 없어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여기에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을 차지하기도 전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율법에 기록해 놓으면서 말씀하셨는가? 자, 14절부터 1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시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 이제 왕국은 고사하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도 전이에요. 그 전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니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처럼 왕 세워달라고 이야기할 거다. 그때에 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일단 누구 세우지 말래요? 타국인.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오면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겠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은 퀄리피케이션, 절대 외국인, 이방인에게서는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왕들이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뭐 하지 말래요? 병거. 그러니까 무기를 많이 가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는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사실 이 세 가지는요, 독립된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왕을 세워라 라는 말입니다. 왕은 네가 왕이 되어지면 뭐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병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랑 많이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결혼은요, 정략적 결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있는데도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을 정치적으로 잘 활용해야 정치가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여자하고도 결혼하고 저 여자하고도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이 신명기 율법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은금 쌓지 말라는 건요.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그 은금으로 병력들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말들을 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이 왜 초강대국이죠? 미국의 1년 국방비가 1,000조,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천주국이라고 불러요. 근데 전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요, 미국 국방비가 1,000조가 1년에 쓰여진대요. 이게요,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산보다도 많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전쟁하겠다는 나라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1년에 1,000조 원을 국방비에다 쏟아붓는 나라랑 여러분 전쟁하면 그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매우 명징해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왕이 있으면 이스라엘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병력이 많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폴리티컬리 결혼하지 않아도 수많은 병력으로 돈을 가지고 무기를 사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딱 명징하게 찍어서 말씀하셨죠. 뭐 하지 말라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물론 우리는 다윗의 의도, 많이 결혼하고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통해 아이를 낳은 다윗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정략적 결혼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꾀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이렇게 분명하게 적시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모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구약 성경에 정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 당시에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광야를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던 시절이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 고가하기 때문에, 그 필사본마저도 너무 고가하기 때문에 그저 회당이나 성전 이런 데 보관하고 왕이나 책을 가지고 있을 정도지, 일반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진다는 건 이건 너무나 고가였기 때문에 상상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요, 다윗 당시에 많은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성경을 거의 통째로 막 암송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 시를, 구약에 있는 성경 내용들을 암송하고 있었다는 수많은 증거들로 가득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요, 구약을 인용하는 걸 보면 바울이 이 구약을 그냥 통째로 거의 암기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정도예요. 그런 다윗이 왕에게 주어졌던, 사실 이건 자기를 향해서 주어진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명령을 몰랐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미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콕 집어서 규정해 놓으셨는데 다윗이 지금 그 말씀을 정면으로 배격하고 순종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런 정치적인 꼼수를 통해 안적을 꾀하지 말고 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지금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원리와 배치되지 않는다면 지혜라고 불러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규정해 놓으신 것을 의도적으로 깨고 행하면서도 그것을 마치 정치적 지혜니 해안이라고 말장난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말장난이에요. 바로 그런 지혜니 해안이라고 하는 이 말장난이요, 타협인 겁니다. 그 타협의 결과가 혼합주의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커다란 댐, 그 무시무시한 많은 워터 프레셔를 견디는 그 댐들이 균열이 되는 건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커다란 로켓포로 구멍을 뚫어야 댐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그 작은 균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댐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지금요, 이스라엘의 망조가 딱 요거 아닙니까?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도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이건 이제 혼합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 바로 이 혼합주의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조는 항상,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세요. 망조가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지금 다윗에게 그런 징조가 비추기 시작하고 있다고 사무엘서 저자가 이 헤브론에 있었던 왕자들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은근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서 저자의 이러한 의도적인 고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12절 13절을 보면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 정치적 야합을 꿈꾸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발단은 이렇죠. 아브넬이 사울의 아내였던 사람을 취했어요. 이건 뭐냐면 상당히 정치적인 거예요. 나도 사울과 같은 동급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에 지금 누가 발끈했죠?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발끈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서 선왕의 첩을, 선왕의 후궁을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았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넬이 열받았습니다. 내가 유다의 괴물이냐? 이런 말이죠. 네가 지금 상황을 파악이 안 되냐? 너를 그 자리에 세워놓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이스보셋을 날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아주 은밀한 정치적 제안을 해온 겁니다. 이 왕위를 다윗 당신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 제안을 은밀하게 해온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반응하는 이야기가 13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내용. 이게 지금 다윗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다윗이 상태가 좋았다면요. 광야를 지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제일 좋을 때는 저는 광야를 지나갈 때라고 생각해요. 광야를 지나갈 때는요. 우리 안에 없었던 영성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나지막히 말씀해도 그 말씀이 천둥과 같이 들려요. 그런데 광야를 벗어나는 순간 이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라고요. 아브넬이 은밀하게 정치적 야합을 제안해 온 거 아닙니까? 이 다윗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할 만큼 아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영적인 상태가 좋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정치적 야합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차피 이 왕국을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니 나는 왕으로 이 자리에 신실하게 서 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 헤브론에서 자신의 왕비들, 후궁들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야합을 시도하고 있는 아브넬에게 뭐라 그러죠? 좋다. 내가 그 제안 받아들이겠다. 우리 언약을 맺자. 일단 여기서부터 잘못됐어요. 이 시작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놓고 놀라운 얘기는 그 다음 얘기예요. 누굴 데려오라고요? 누구 데려오래요? 아, 여러분 미갈이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그 미갈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울의 딸. 왜 하필 사울의 딸 미갈일까요? 무슨 계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다윗이요. 아까 그 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랑 결혼했던 거랑 지금 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는 건 하나도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제안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베냐민 지파의 수령이었습니다. 미갈을 데려오는 건 나중에 이 왕국을 세운 데 있어서 베냐민 지파와 그 정통성을 확보하는데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만나지 않을 거다. 이 야합을 시도하는 아브넬한테 너 사울의 딸 미갈 데려오지 않으면 나 만나지도 못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후속편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되죠? 막무가내로 그녀를 데려오라고 얘기한 것이죠. 사무엘하 저자는 미갈을 데려오는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어요. 미갈의 현 남편 발디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요. 십수년이 미갈로부터 다윗이 떨어져서 아둘람 공동체에서 또 블레셋에서 망명자 생활을 한 지가 십수년이 흘렀다고요. 이미 미갈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데려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 데려오려고 이 아브넬이 병력을 이끌고 간 거죠. 강제로 납치해 오듯이 데려오는데 이 남편 발디엘이 바울임까지 울면서 그 아내를 쫓아옵니다. 이 남자는 순적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멀쩡하게 살고 있었던 아내를 아브넬 총사령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와서 무력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보낼 수 없어서 바울임까지 울면서 쫓아나왔다고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아브넬이 뭐라 그러죠? 돌아가라. 여러분 돌아가란 말을 부드럽게 했겠습니까? 칼 한번 이렇게 했다가 탁 하면서 돌아가라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돌아가. 그 말 앞에 이 남편이 발디엘이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갑니다. 사무엘 저자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죠? 다윗의 무정함과 그 나라를 세우겠다는 정치적 계산 앞에 이스라엘 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얻어내겠다는 매우 지혜로운 정치적인 묘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의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천륜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이미 남의 아내가 돼서 살고 있는 사람을 자기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이렇게 뺏어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짓입니까? 사무엘하 저자는 헤브론 왕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광야 학교를 통과한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에서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합니다. 이게요, 지금 하나님의 광야 학교를 통과한 다윗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다윗 안에만 이런 괴물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똑같은 괴물이 여러분 안에 살고 있어요. 이걸 아직 모른다는 건 아직 이거를 알 만큼 충분히 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충분히 살았어도 자신의 내면 안에 어떤 괴물이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미숙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다윗이 광야 학교를 통과했는데도 이 모양이니 광야 학교 통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관이었을 겁니다. 통과했는데 이 정도니 통과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가관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을 위인전처럼 읽으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위인전이 아니에요.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으니 우리도 다윗을 그런 의미에서 본받읍시다 라는 정도로 이렇게 읽어서는 곤란해요. 물론 다윗의 그런 신앙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받는 건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 안에 그런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 안에요, 괴물이 살고 있다. 그렇게 광야 학교를 혹독하게 지나갔는데도 그 안에 여전히 괴물이 꿈틀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대신 자신의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꼼수를 부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발칙한 생각.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꼼수를 부려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 꼼수 부려서 지우겠다고 하는 이 발칙한 생각.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의 꼼수와 방법을 동원해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 바로 이게요, 다윗과 저와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괴물의 실제고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인간에게도 저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인간, 단 한 명의 인간에게도 소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소망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게 내어버려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이 비참하게 죽이셨다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단 한 터럭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는 건 우리 안에 이 괴물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직 복음이 뭔지 근처에도 안 간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끔찍한 괴물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는 건 내 안에 이런 끔찍한 괴물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서려면 당신 안에 살고 있는, 제 안에 살고 있는 그 끔찍한 괴물이 죽어야 합니다.
그 괴물이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혜라는 이름으로 꼼수를 부리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로 세우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종말을 고해야 합니다. 그런 꼼수들을 그치고 진정으로 복음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려는 태도가 회복되지 않고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다스림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요원한 일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그런 꼼수를 부리는, 그런 정치적 야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도 어겨가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괴물, 다윗 안에 살고 있는 괴물들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괴물이 지금도 스멀스멀 살아나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 안에서 온전한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될 때 NGPC는 진짜 예수님 교회가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괴물들, 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해안이라는, 정치적인 해안이라는 말로 애둘러서 감싸 놓았던 그 허물들이 다 죽어버려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순복하며 순종하는, 그러면서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기대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요, 지금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대신 끊임없이 우리의 정치적 꼼수를 부리는 우리의 모든 괴물적 계략들이 무너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싸우, 이 괴물은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괴물은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을 거예요. 대신요, 이것이 살아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뭘 죽이겠다는 겁니까? 내 안에 살아 꿈틀거리는 옛자, 이 기가 막힌 괴물들을 죽이지 않는 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내적 괴물들이 다 죽고 다 활동하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일으키실 새로운 미래를 겸손하게 준비하는 NGPC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죠.